네,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문화의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문화를 잘 보시면 낭만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기 사랑을 향하여 많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룩하신 사랑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보다가 더 크고 탁월한 사랑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자기 존중의 문화의 영향, 특별히 심리학의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사랑이셨고, 구원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일생 동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또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훈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또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일생 동안 우리는 사랑에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생 동안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사랑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성장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무 유명한 장이지요.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전 13장은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섬기는 사역자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안에 모든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은 시작합니다. 고전 1장 13장 1절 3절을 보세요. 여기 성도들이 좋아하는 항목들이 다 등장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 천사의 말 좋아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예언 좋아하지요. 예언하는 교회에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어. 얼마나 좋아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선행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나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놀라운 믿음, 구제, 몸을 불사르는 순교인지 애국인지, 이 모든 단어의 항목을 나열하면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nothing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대로, 섬김은 섬김대로,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소중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행동, nothing이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뭐하고 비유하냐면 텅 빈 항아리에 흘러나오는 꽹가리 소리처럼 댕댕댕, 쨍그랑 쨍그랑, 이런 시끄러운 소리,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대요. 제가 이거 보다가 혹시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막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우리 얼마나 좋은 천사의 말을, 심지어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지만, 야,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요, 예언과 지식의 은사,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자 저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비밀을 설교하고, 요즘 유튜브 얼마나 범람해요. 조회수가 많은 탁월한 강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런 믿음 부러워하잖아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면 순교인지 애국인지 희생인지 박수받아야 되는 훌륭한 큰일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바울은 뭔가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하다고 하는 항목들을 열거해 가면서 이 모든 은사와 행위를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죄로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충격은 이거였어요. 사랑 없이 이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있대요. 사랑 없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만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도둑질을 한달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남의 신체를 상해하는 강도질, 음탕한 일, 뇌물을 받는 일, 중상모략하는 일, 이런 나쁜 일만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바울은 그런 말은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로 나열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도, 멋진 설교와 탁월한 강의를 하고도, 나는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할 수 있대요. 사랑 없이.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랑 없이 할 수 있대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죄는 자기 영광을 취하고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한 도구를 다 사용해. 내가 평판받고 존경을 받는 일이라면, 내 유익이 된다면 사랑 없이도 멋진 설교, 탁월한 강의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죄성을 잘 보셔야 돼요. 박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사랑의 행위처럼 보이는 구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 퍼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대요.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좋은 행위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 기도, 11조, 봉사, 자선, 섬김, 이것도요, 사랑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저 친구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가면 꽝이에요. 나는 365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뭐야? 너무 게으르잖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무시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쪽으로 가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소용이 없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일, 오늘 여기 나열한 기도, 봉사, 말씀, 구제, 이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하여 고통을 당한다 해도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향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무엇도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신 은사로,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소유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냐면 사랑을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은사를 몰아주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았다는 뜻은 각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 각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시요. 그러면 남는 건 자기의 은사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충분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몽땅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섬기도록 주셨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전하는 것이고, 저는 찬양의 은사는 없어요. 박치예요. 교회가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박치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몇 달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찬양의 은사는 유형제님, 강형제님에게 주셨고, 그분들에게 주신 찬양의 은사도 부분적이고, 우리 중에 누구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구제와 긍휼의 은사를 주셨지만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니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섭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주신 은사의 목적은 방언을 주고 방언 선수가 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섬기면서 우리의 구원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은사를 주신, 인생에 부어주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부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손 안에 있는 물질과 권력과 지식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자신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심지어 무례히 행하지. 자기가 가진 은사, 믿음의 은사로, 봉사와 헌신의 은사로 박수를 받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찾지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랑 없이 자기 유익과 만족으로 구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하고요. 내 인생에 부어주신 많은 은사들, 지식들, 나누어 줄 수 있는 힘들, 그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묵상할수록 좌절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일생 중에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자라가야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실천사항을, 첫 번째입니다. 분별하는 사랑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시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허용하지 않고요, 죄를 제거하고 고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모든 것 안에는 죄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죄를 짓는 사람도 받아주어야 되고 악행을 해도 믿어주어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성도들의 어떤 죄도 용납하고 허용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6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앞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시기하는 죄, 자랑하고 교만한 죄를 짓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욕망대로 성내는 거, 감정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도 사랑을 배울 때 불의와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지요.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고전 13장 7절에 모든 것은 무슨 뜻이지? 이것은요, 무슨 악이든 무조건 참아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태도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돌본다는 의미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말하지만 옆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견디면서 돌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견딘다는 의미는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해도 말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한결같이 옆에서 온유하게 성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견디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니까 내가 얼마나 견디고 참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분별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와 악행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랑을 함께 배우십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자기 사랑이지만 권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것이고 권면하십시오. 권면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왜 권면합니까? 너희 중에 죄인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해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한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말씀의 지혜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험담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한 구절 더 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이 편지에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근데 보세요. 지금 분별하고 있는데 권면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면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는 미움이 아니에요. 험담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미워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하고요, 권면한 이후에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앞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셨지요? 얼마나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성적인 죄를 책망합니다. 성도들끼리 분리시키고 싸우고 있는 죄를 책망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가 우월하고 너는 저 밑이야 책망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책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울만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7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시지만 각 교회마다 책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의 목적은 험담이나 미움이 아니지요. 자기 피로 산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부모로서 왜 자녀에게 잔소리와 책망이 많습니까? 남의 자식이면 내버려 둘 텐데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데 부모인 우리 안에는 어설픈 죄가 섞여 있잖아요. 온유하지도 못할 때가 많고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고 버럭 화를 낼 때가 많고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악한 생각이 밀려오고 얘 어떻게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죄가 섞여 있음에도 책망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닮아 영원히 살게 하려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아침마다 말씀으로 지체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책망하면서 우리를 비적하시는 거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배우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랑에서 많이 자랐고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가면서 서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랑도, 야,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 그랬다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책망받으면 싫은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권면하고 정말 말씀으로 서로 온유로,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성내기도 하고 우리 감정이 들어서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이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땅의 복을 추구한다면, 꿈을 말씀보다 더 크게 말한다면, 정치를 복음보다 더 크게 말한다면, 사람의 행위를 복음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른다면, 교회는 분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사랑하는 일에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분노의 죄가 반복될 때, 음란한 성적인 죄가 반복될 때 괜찮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게으름의 죄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때, 험담의 죄가 공동체를 흘러쌀 때, 죄의 중독 현상이 쌓일 때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분별하시고 사랑 안에 책망하고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서 교회 공동체가 잘할 수 있을까? 저의 깊은 기도이고 고민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격려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잘 관찰하고 살펴야 돌아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면 분별할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어요. 가까이서 만나야 이웃의 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격려의 목적은 이웃의 죄와 흠을 잡아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의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이 감동이에요.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격려는요,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업적을 남길 때도 격려하는 것이지만 조금 면밀히 보면, 바울의 말을 보면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격려해요. 약한 자.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상황을 잘 돌아보고 알아야 합니다. 저 가정이, 저 지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찰하고 확인한 후에 바울은 거칠고 무례한 성내는 방법이 아니라 오래 참는 방법으로, 온유한 방법으로, 친절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저 가정이 어떻게 될까 악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 청년 안에, 저 가정 안에, 재정의 고통을 당한 저 가정 안에, 인생의 골짜기를 만난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어요. 다시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난주 돌아보세요.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조급함과 사나운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조금만 좋은 날 되면 자랑과 교만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 안에 무례함이 있어요. 일생 죄인이지만 진리 첫 번째, 고전 13장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 일하시고 주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두 번째 진리는 이 사랑의 부르심에 초대되어서 주님,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이 사랑을 훈련하고 싶어요. 사랑은 저절로 맺히는 성품이 아니기에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우고 훈련해 가십시다. 사랑은 한순간에 쏟아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씨앗이, 여러분 씨앗 풀잎도 보세요. 오랜 세월 정성껏 돌봐야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것처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이 여기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열매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랜 세월 의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면서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